제가 먼저 말씀과 함께 105페이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불로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재산이든 지식이든 자녀든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실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내 것이라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라기에서는 도둑질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미 온 나라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세상을 둘러보면 악인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날이 오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겠다고 단언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언제나 정직과 공의의 자리에 서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소요예언서의 말씀을 모두 읽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말씀과 함께 3, 4, 5월호를 가시고 복음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구입하실 수 있으니 미리 구하셔서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3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심판을 통해 더욱 연단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질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2장 1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악인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과연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악인이 아무리 활개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1절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둘째로 그 사자가 길을 준비할 것이고, 셋째로 그 사자가 성전에 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임하는 날에는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주의 사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백성들이 연단받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심판 같은 것은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안심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언서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언서 전체를 통틀어서 심판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심판에 대한 일관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심판은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를 없애려는 하나님의 그 잔인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심판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불편하고 또 힘들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수많은 환난과 시험들이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지금 새벽 설교를 듣고 있는 나 자신이 있기까지 과거의 내 모습과 비교하면 상상도 못했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진 풍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교만했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를 혼내야 될 때가 있죠.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들을 때는 혼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씩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혼내고 나서 아이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잘 못 알아들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고 연단의 가심으로 복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설마 우리가 죽게 하겠습니까? 만일 죽는다 해도 주의 은혜입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연단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장에 보시면 1절부터 3장까지는 악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나오는데요. 흔히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등 돌렸던 부모와 자식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던 부모들이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자녀들이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청소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수련회 때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또 회개했는데 수련회 끝나고 나서 저 또 죄 지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냥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우리는 지은 죄를 뉘우칠 수 있습니다. 반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쳐버리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에다가 돌이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쳤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그 죄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 돌이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로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쳤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바로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말씀과 함께 1주년을 맞이하고 또 성경 통독의 3분의 1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작년에 자신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더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 초에 이 말씀과 함께의 첫 스타트를 제가 끊었었는데 오늘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인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과 함께가 제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또 말씀을 보는 눈도 더욱 넓혀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함께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구나를 매번 실감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셨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신일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든든한 반석과도 같은 말씀 위에 세워진 삶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또 말라기라는 이름과 같이 주의 사자로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